우리 마태마가 누가요 사복음서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성찬의 제정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병하시고 분잔하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그런 기사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4, 15, 16장까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의미와 또 앞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 주의 만찬이 있을 때에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의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것을 미리 아시고 6월절 전날 그렇게 니산월 13일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1월 13일에 바로 저녁을 드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밤에 잡히실 것을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음식을 드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바로 이 땅에 구유에 오신 그 낮아지심의 표적이 이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표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보리니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다. 이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표적이에요. 주님의 가장 큰 표적은 오병이어도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한 것도 아니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말구유 겸손하게 내려오신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신들도 이름만 신이지만은 이렇게 겸손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음식 먹기를 아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제정은 그저 갑작스럽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정하신 바대로 이제 오늘 이 성만찬이 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고 한 것은 이미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신령한 양식이요 하늘 양식이요 가라지 않는 생명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음료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이 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먹는 것은 이 만찬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 자신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만찬을 하시고 14장, 15장, 특별히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은 외인이에요. 타인이에요.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바로 함께 자녀되고 함께 후사되는 그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살을 우리를 위한 떡으로 주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한 음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미리 십자가의 일을 미리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서의 첫 번째 성만찬은 예언적 만찬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기념적 만찬이에요. 주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고 만찬하셨어요.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미리 예언하세요. 이사야 53장에는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꿰뚫어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바로 영적 잔치, 우리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Spiritual Banquet, 영적 잔치에 우리가 참여했는데요. 이러한 영적 잔치에 그런 주님의 양식과 주님의 음료를 먹는 이러한 잔치를 미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일로 되어질 것으로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지 어떤 표징이라거나 단순한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영적인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한 것은 분명히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주님께서 잔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먼저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먹고 마시는 그 주님과의 하나됨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떡과 잔을 마련했습니다는 이 성찬의 배설자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뭐를 마련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봉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요 신비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기도해서 그것이 신령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제의 기도가 신령하니까 기도하는 순간 물질이 변하는 화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떡과 잔을 주시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떡과 잔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의 만찬이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 밤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나오는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떡을 떡이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부터 나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단순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미리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이 떡이, 이 잔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사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목사님은 대언하는 거예요. 성례를 주장하는 목사는 대언하는 거지,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에요.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셨다. 그리고 떡을 떼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떼어라고만 나오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떼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떼어서 주셨다는 거겠지만은 여기서는 떼어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요, 쪼개어 주신다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눈다는 말은 균등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늦게 오나 빨리 오나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로 떼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떡을 떼고 소유를 나누어 팔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표예요. 사랑의 은사, 복음 전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게 사랑의 은사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뗀단 말이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호흡을 같이 한다, 생명을 같이 한다, 함께 동반한다, 함께 주의 일에 힘쓴다, 함께 주의 영광을 올린다, 함께 예배드린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가장 그런 아름다운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 성찬은 무효입니다. 성찬은 오늘 이 말씀, 바로 받으라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떡은 몸의 표징입니다. 떡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떡이 단순히 상징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할 때 성령이 비둘기와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몸 그 자체는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그러나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 떡이 성찬이 끝난 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로마 가톨릭에는 성찬을 행하고 나서 그 떡을 보존하거나 또 그렇게 여기는데 우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임재하고 바로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떡이 살이에요. 몸이에요. 떡이 몸인데 그 몸은 떡이 물질적으로 변해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떡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떡이 물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떡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의 떡을 먹는다 이러면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마치 주님의 살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떡으로 먹는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양식이 되시는데 그 떡 가운데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살이 우리에게 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기념한다고 했을 때 상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찬은 그저 주님의 죽으심을 한번 기억하는 정도, 그리고 기억하는 어떤 그런 기념물로 우리가 떡을 받거나 잔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분명히 영적으로 임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답니다. 비예요. 비동사예요. 비컴도 아니고 메이드도 아니고 이다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몸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실제로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살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실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관념으로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몸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살 때문에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찢겨진 살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찢겨진 살이, 그 찢겨진 몸이 없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을,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단순히 관념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어요. 그러나 물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합니다. 영적이나 실체적이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몸에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 주님의 생명의 살이다 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살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에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육체로의 부활체로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주님의 살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지켜진 살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으란 말씀, 이게 뭘까요? 주님의 지켜진 살이 내 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켜진 살이 내 살이에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육체를 취할 바 없어요. 육체를 취할 필요도 없고 그런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으로 조성되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죄는 없이 거룩하게 사셨지만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셨던 것은 바로 평생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평생 주님의 삶의 절정이에요. 재물을 평생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이 성찬은 주님께서 평생 자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1.1획도 가감없이 순종하시고 온갖 수치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결정체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 준비해서 드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고난당하신 것과 사하신 것과 모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뜻과 잔에 참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로 자기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에 눈물이 있어야 되지만 부활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신 십자가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 몸은 이제 부활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몸에도 참여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장 극악한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만을 기념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9회 주님께서는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여기도 축사하시란 말이 없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실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 잔이 피로 변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피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의 피예요. 그것은 어떤 표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 내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마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언사입니다. 그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마셔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마시고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념이 뭘까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억과는 다릅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은 그 물질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떡에 참여했고 제자들은 주님이신 떡에 참여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떡에 참여했고 이 말은 주님의 소유에 참여했고 주님의 복에 참여했고 기복적이고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주님의 죽음을 잘 알지 못하여서 가룟 유다는 계산에 빨랐기 때문에 주님의 떡에 참여했고 제자들은 주님이신 떡에 참여했다. 이 말은 존재에 참여했다. 성찬은 소유의 예식이 아닙니다. 소유의 신앙은 버려야 돼요. 존재의 예식이에요. 존재의 신앙이에요. 그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낫게 했지만 그것은 속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바로 세례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작의 표라면 성찬은 주님과 계속 사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세례는 주님과 사귐의 시작의 표요, 성찬은 주님과 사귐의 계속의 표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귐의 시작의 표가 있고야 주님의 사귐의 계속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성찬에 장과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금하지만은 그 예배는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이렇게 급히 타락하는지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떡을 떼고 소유를 나누던 사람들이 불과 30년, 40년, 빠르게는 20년 만에 이렇게 주의 만찬을 서로 내 것이라고 이제는 취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주의 떡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주 혼니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로 재물을 먼저 찍어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듯이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주의 만찬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로만 이해하고 그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우리가 수평적 차원과 수지적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수지적 차원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고, 수평적 차원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처음에서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을 둘러봐야 됩니다. 그 성도, 먼저 교회의 성도들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성찬 때는 나 자신을 둘러보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둘러보는 것이 또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은 은밀히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공회 앞에서 거룩하게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